고린도서 3장 3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6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기독교는 어떤 교리, 이론이 아니고 또 지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의 인격, 그 생명이신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고 알고 있을지라도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말씀 안에 실제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접할 때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타나신 그 경륜, 그 계획이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증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는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에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는 돌비에 새겨서 먹으로 썼다. 그런데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육의 신비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격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구약 시대처럼 어떤 글로 의문으로 돌비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마음판에 인격에 우리 속에 오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따먹고 이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나님 형상 안에 하나님 모셔야 되는 그곳에 이 사탄이 그곳에 완전히 점령을 한 겁니다. 그게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인격, 우리의 모든 존재가 이 사탄의 생명으로 짜여졌어요. 그걸로 성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목적대로 그 사람 속에, 아담 안에 타락된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죄와 이런 그 사탄의 성분들을 전부 이걸 뽑아내고 이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그 안에 넣어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온 존재를 전부 다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혼으로 또 몸으로 우리 삶으로 이 주님이,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인데, 여기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의 계시, 이 깨달음.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6절에 보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의문이라는 것은 그 율법을 말합니다. 의식과 예문.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오히려 죽이는 거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 살린다. 성령이 오셔야 영의 직분, 영을 통해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그림자로 하나님 보여주신 거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돌판, 그 십계명은 그건 받자마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범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송아지를, 우상을 섬겼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모세가 대노해가지고서 던져서 그 돌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새로운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 새로운 만드는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새겨줬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줬는데 이 첫 번째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깨졌습니다. 이걸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 돌판에 새겨진 두 번째 돌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구원의 역사가,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의문으로 하지 않고, 구약시대는 의문이죠. 율법입니다.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를요. 신약시대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또 우리 3장 16절에 한번 보시면요.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와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속을 완성하셨는데, 그러고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바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17절에 보면 주는, 이 주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이 큐리오스, 이 말은 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에게 주로 붙여진 그런 명칭이에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생명의 주님이고 온 우주를 지금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어떤 형태로 계시느냐? 주는 영이시니, 이 주님 성령으로 오셨어요. 왜 성령으로 오셨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다시 실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지금 살리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역사를 일으켜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영이시니 이 성령 시대죠, 지금요. 은혜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방인의 시대인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신학 박사도 되고,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아주 이 성경이 박식한 사람이야. 예수님도 인정을 했잖아요. 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느냐?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몸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성령,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야 영이 거듭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신학교 교장 총장과 같은 분인데, 신학 박사와 같은 분인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놀라시죠.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영이 성령으로 나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릅니다. 머리로 많이 알아요. 그만 배워가지고서 알고 해도 학 박사가 돼도 모르는 겁니다. 거듭나면 그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그 안에 분명한 경험, 분명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의 직분은 성령의 직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신앙생활을,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알았던 거, 깨달았던 거, 경험했던 거, 이게 성령이 지금 나를 실제로 만들어진 것이냐, 그리고 만들었으면 얼마만큼 온 것이냐.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그림자로 그런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예, 창세기 26장 19절. 구약 36페이지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7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팔에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이삭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샘물을 판 거예요. 시냇물, 냇물, 그 샘물이 흘러나오는 우물을 팠는데, 자, 이 샘물은 이건 생명, 성령의 그런 그 역사를 가리켜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화성 여인에게 그 야곱의 우물, 거기서 그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이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내가 주는 참된 샘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뭐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거듭날 때 내 속에 오시는 성령의 이 생명의 역사. 그걸 마실 때 우리가 야, 이게 죄사함을 얻고 경험을 하고 거듭나는 경험을 합니다. 또 야고보서 7장 30절에 잘하는 말씀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치리라. 이 샘물이 막 강처럼 흘러 넘친다고 말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주님의 이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내 안에 실제로 만들어줘요. 그럴 때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어 있는 놀라운 여러분과 저희 구원, 은혜, 능력, 사랑, 치유, 기쁨, 찬송 이걸 전부 내가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물 파는데 단번에 안 파졌죠. 여기 몇 번째 가서야 참 온전한 우물을 얻었어요. 네? 세 번째 가서 얻었죠. 근데 첫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는 걸 가리켜요. 샘 근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피, 그 은혜, 죄사함, 그걸 얻는데, 근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못 흐르도록. 그랄 목자들, 이 사탄의 그 역사를 말하죠.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을 우리 것이라 하며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이 에색이라는 말은 다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나와 다투는 어떤 힘이 세력이 있어요. 이건 세상을 통해서 오든지 너희 원수가 지어한 식구리라.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예수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 옮겨가가지고서 그 두 번째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어요. 또 대적을 해 이제는. 그래서 이름을 두 번째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신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대적한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지간이 돼요. 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적이 있구나, 이게. 그걸 발견을 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장소가 넓다는 게 르호봇이라. 이 장소가 넓다는 게 이제는 적들이 없어졌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실제적인 우리 체험 가운데 보면은 이 경험을 해요. 거듭난 생명을 받는 그 시점부터 다투게 되고, 다투는 세력이 있어요. 대적이 생겨요. 원수가 누군가를 이제 알게 돼요. 그 다음엔 그걸 해결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아주 풍성한 그런 생명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 안에 이 놀라운 은혜, 온전한 여러분과 제가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여기 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계시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서 진흙을 거기 침으로 발라서 탁 펴가지고 붙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가서 씻었더니 눈이 아주 밝아져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눈이 밝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그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거기 종교인들에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심판하러 왔노니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고 소경이 된 소경인 자들은 눈을 뜨게 하러 왔다. 그러니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소경인가? 눈을 뜨러 오셨다 그러니까, 소경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소경인가? 그리고 이제 의문을 제시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어지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소경이 돼야 돼요. 나는 보질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위치에 가야 주님이 눈을 떠주는 겁니다. 다시 하면 우리 죄의 문제를, 내 안에 모든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게 씻어져요, 그게요. 근데 본다고 하면은 난 아직 죄인이 아니야.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이 속 심령 깊은 곳에 정말 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본다고 하면 그저 있느니라. 그리고 깊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그게 겉에가 아니고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 부른 찬송에도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고요한 중에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많은 교회당 다니는 사람들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뭐예요?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도록 먹고 마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큰 음성일까요? 세미한 음성일까요? 아주 세미합니다. 아주 고요한 중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 근데 이 조용히 해야만 이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조용히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도, 이 기독교 교회 안에 와서까지도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내가 더 크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주여, 그 하나님 귀가 멀으셨는지 그냥 뭔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이 기독교 안에까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정욕, 내 욕심으로 자꾸 구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겁니다. 이게 조용해져야 돼요. 사도행전 3장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성전 문 앞에까지 안전병이 와가지고서 그 하나님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는데 한 분 달라고 구걸하고 있어요. 어떤 때 우리의 상태를 보면은 뭔가 우리 육에서 나오는 욕심, 내 뜻, 내 소원,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코로나 이걸 통해서 참 가만히, 여러분, 뭔가 막 육으로 막 하던 거 활동은 뭐예요? 전부 다 조용히. calm down.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입을 다물어라. 전도서에 보니까, 우리 그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전도서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여기 한번 따라서 보세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제가 이제 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기도 생활할 때, 그 기도라는 게 뭔가, 이런 걸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경험을 하는데, 처음에는 가만히 그때 그 기도 구한 내용을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내 생각,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 이런 걸 자꾸 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야, 이거 참 잘못 구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 이 기도를 진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서 조용히 들어가다 보면은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는 어디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시장에 가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자매분은 집에 골방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 뭐 골방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어디 가면 내가 참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기도를 하고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데 나홀로 다방에 들어간다 그래. 저 처음에는 그때는 나홀로 다방이라고 그래서 그 무슨 진주 다방 무슨 다방인데 나홀로라는 다방도 있는 줄 조금 밀어내가지고 우둔해가지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다 남편 보내놓고 자녀들 뭐 시끄러운데 보내놓고서는 화장실에 조용히 거기 시끄러운데 혼자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래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심령이 가만히 잔잔히 조용해져야 됩니다. 이게 조용히 어떤 내 경험도 버려야 되고 내가 어떤 그런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은 교만케 해요. 야, 이런 건 내가 이거 안다. 내가 이런 것 좀은 내가 경험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 이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내가 볼 때 어렵다. 전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거 다 버려야 하나님이 이제 그런 것들 자꾸 버리게 하시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날 의지하던 것, 내 계획 의지하던 것들. 이건 나 자신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야, 그래도 내가 참 이런 경험을 하고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하던 것 하여튼 전부 다 이거는 전부 다 무덤에 넣어야 된다. 이건 다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이거 버릴 때 겸손해질 때 마음이 깊은 심령 속에 내려갈 때 그때 내 안에 놀라운 평안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여러분과 제가 처음 이 참 낮아지는 심령 성령은 그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 3가지를 좀 생각하겠습니다. 참 실제 내가 성령으로 해야 될 단계, 그 체험, 은혜의 체험, 그 단계가 뭐냐? 첫째는 악을 발견해야 돼요. 아까 이삭이 그 우물의 그 이름 중에서 신나, 대적, 이 대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 깊은 진리를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사도도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성결의 놀라운 귀한 은총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이 속에 악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율법이 와서 자꾸 이게 내 죄를 들춰내는데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서 이제 분명히 깨달은 게 뭐냐면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하신 기도 중에서 악에서 하나님 자녀들을 그 악에서 건져달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악이라는 거 이 악인에게서 건져달라.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 여러분 악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악이라는 게 도덕적인 악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 사도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자기 속에 있다. 이 악이라는 건요, 이 도덕적인 어떤 선악과의 악을,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인격화된 그 내 존재, 옛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7장 구약 성경 1037페이지입니다. 구약 1037페이지 이사야 57장 그 1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인데요.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우리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는 먼 데 있는 자들, 이방인들이야.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는 누굴까요? 예?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방인이든지 육적으로 선택받은 유대인들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의 결과, 하나님이 복음을, 예수를,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요, 고칠 때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심령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 속의 심령을 볼 때, 여러분 고칠 때 내 영, 혼, 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순간에 여러분 사람의 그 영, 혼, 몸이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만 타락했습니까? 전체가 완전히 다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습니까? 전체가 다 온 전체가 영, 혼, 몸이 다 죽어버렸어요. 다 타락해버렸어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능히 이를 알려? 이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이런 문학으로도 어떤 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걸 몰라요. 이 사람 속에 얼마나 이게 망가져 있는지. 여기서부터 모든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그 부패한 것들이, 염려, 두려움, 이 속에 모든
음란함, 이 속에 모든 욕심, 이 속에 모든 시기, 질투, 이 몸의 어떤 모든 질병들, 이게 어디서 다 나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고 죄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우리 인간의 모든 존재는 다 이건 완전히 망가질 뿐만 아니고 부패돼 버렸어요. 만물보다 거짓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강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아까 20절에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요. 요즘 코로나가 돼서 집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뭐 저 산속에 말이죠. 조용하다고 공기 좋다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도한다고 말이죠. 기도원에 짐을 싸고 들어갔는데 더 번뇌가 많아.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염려, 근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큰일 나는데. 모든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염려, 이 사업이 이게 어떻게 될 건가? 끊임없어요. 이게 염려, 두려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날 동시에 죄를 짓는 동시에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뭔가 열심히 가리려고 하지만 내 노력으로 수단으로 그걸 없애보려고 하지만 안 돼요. 뭔가 쏟아나와요. 끊임없이 이 속에서부터 쏟아나오니까.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결론이 뭐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다 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아담의 자손인 여러분과 저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는 참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대답하기 참 싫죠. 그 참 대답하기 싫어요. 이 복음이 참, 이 축복 준다, 뭐 그냥 병 고쳐준다, 뭐 하고, 막 이제 이런 만능주의, 축복 만능주의, 번영주의, 이런 데는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 진리를 실제로 전하면 뭐예요? 다 물러가. 없어요, 찾는 사람이. 왜? 죄인임을 깨달아라. 너가 악인임을 깨달아라. 이게 내가 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악인이야? 내가 이게 뭐 11조 하고 내가 이 열심 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악이냐? 이 성경 말씀 내가 쫙 외우는 데다. 본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진흙처럼 되셔야 됩니다. 아까 그 찬송 있잖아요, 찬양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화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영생을, 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뭐와 같은 날 빚으사?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 나는 진흙입니다. 그것도 무슨 진흙이에요? 깨어진 진흙의 토기. 진흙으로 만든 이게 깨어져 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아담으로 여러분과 제 형상이 악인이 사탄이 내 안에 와서 인격화된 그 죄의 인격, 나의 인격, 이 아담의 인격, 이게 대적이, 이게 샘물이 내 안에 이 영생의 은혜의 샘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꽉 막는 겁니다. 대적 방해하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으려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성령으로 이게 분명해지셔야 돼요. 이게 그냥 조금 부분적으로,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문둥병 규례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 문둥병이 언제 정결케 돼요?
문둥병이 발견됐을 때입니까? 아이고, 이건 내가 이런 죄인이로구나. 이 문둥병이 점점 퍼져가지고서 부정하다.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 줄 몰랐구나. 이렇게 악한, 이런 나 좀 몰랐구나. 점점 더 심해지는데 언제 깨끗해져요? 예? 퍼져가지고서 그게, 예? 이 문둥병균이 밖에서 오는 겁니까? 안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오늘 여러분 가지의 본질이, 내 존재가, 여러분 각자가 그런 모습을 성령의 빛으로 내가 악인입니다. 내가 악이 함께 내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원수 대적 무서운 괴물이 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서 이게 온전히 발견될 때, 벗겨질 때 온몸에 퍼지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은 너는 이제 정결하다, 의인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첫째는 악의 발견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느냐?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목제는 하나님도 잡숫고 나도 잡숫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아주 핵심인 가장 중요한 기름, 피 이런 것들을 내장을 전부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신 거예요. 이제 됐다. 내 아들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만족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먹고 예수님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만족하신 겁니다. 이제 너희는 죄 없다. 그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근데 가장 기름, 내장, 전부 하나님이 받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은 잡숫는 게 아니고 남겨놓는 게 있어요. 우리들, 구원받은 제사장들인 여러분과 저를 먹게끔 우리 잘 아는 두 가지 있죠. 하나는 흔든 가슴, 또 하나는 뭐예요? 든 뒷다리. 이거 다 까먹으셨나? 한번 두 가지죠? 따라서 해보십시오. 흔든 가슴, 든 뒷다리. 이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어야 돼, 그걸요. 흔든 가슴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삽니다. 이 말씀을 먹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십자가에 놀라운 나타난 주님의 살, 피, 죽음에서 통해 나타난 그 생명을,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뭘 드셔야지 그 살과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흘려 듣는 게 아니고 과연 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이죠.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우리 죄의 문제, 우리 삶을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그냥 사실인가? 날 위해서 죽으신 것,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함께 죽은 것, 내가 그 안에 부활한 것, 이 사실인가?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그걸 상고함으로 매일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신사적임으로, 오픈 마인드,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걸 들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너 이렇게 죽었어. 너 죄만 사해준 게 아니야. 너도 죽고 옛사람이 죽었어. 사탄이 거기서 같이 죽었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문제들이 다 거기서 해결됐다.
매일 일어나는 너 가족의 자녀의 문제, 너 사업의 문제, 그 짐을 주님이 이미 다 져주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 나성교회 가서 어떤 자매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이 자매님이 정말 이 생명의 은혜를 굉장히 사모했는데 어떤 전도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전도자가 당신 그 하루에 한 8시간씩 그 정 목사님 복음 전한, 말씀 전한 테이프를 그걸 들으라. 그러면 거기 그 말씀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당신 문제 해결해 줄 거다. 지금 괴로워하는 그 문제, 너 속에 이 문제, 이 심령의 문제 해결해 줄 거다. 이 자매가 아주 굉장히 아주 그 참 순전해. 그 말씀 듣고서는 하루에 한 10시간인가요? 12시간씩 하여튼 테이프를 갖다 놓고선 그걸 수십 개를 매일 들었대요. 그러면서 뭐예요? 목적은 이걸 통해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내 안에 주님 이 문제, 내 심령의 문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신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한 몇 개월 동안 그 듣다가 어느 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열리면서,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넘어 12시간 가까이 그걸 수없이 들었으니까, 이제 다 달달 외우겠죠, 이제. 머리로는 다, 그런데 심령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했을 때, 수백 번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어느 한 말씀이 그 순간 성령의 빛으로 열리면서 이 속에 있던 죄, 자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어요. 이야, 참이로구나. 왜 맨날 저 말씀만 하냐, 십자가 말. 이정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막 좀 의문 가졌던 이제인데 완전히 자기 이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이야, 얼마나 이 놀라운 기쁨이 그 순간에 막 찬송이 막 이 기쁨이 평강이 밀려 들어오는지 완전히 삶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참 귀한 말씀들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여러분과 알고 있는데 얼만큼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느냐, 언제 이 내 말씀이 정말 한번 열린 적이 있느냐, 내 안에서 이게 깨달아진 적이 있느냐. 우리 잘 아는 그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베세다 그 소경 있잖아요. 눈을 뜨는데 주님께서 침을 뱉고서 안수하니까는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보이는데 무슨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나뭇가지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뜨긴 떴는데 희미해. 이게 죄사함 받았어. 이 죄 문제 해결됐는데, 그런데 아직도 뭐가 희미해요. 두 번째 안수하셨을 때, 여러분, 그 눈이 밝히 만물을 밝히 보더라. 이건 주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놀라운 경험, 권능 속에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경험케 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게 영으로 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혼으로 마음에 또 부어주시고 점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우리 한번 그전에 생각했던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한번 30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당과 및 번제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삶, 제사장의 삶을 살려면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해요. 여기 관유라는 건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으심이 제사장들에게 부어졌는데 이 기름, 이 관유가 재료를 보면은 4가지 재료로 되어 있어요. 이 보니까 23절에 보면 모략 500세겔, 그 다음에 육개 250세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을 감람 기름으로 섞어라. 그리고 그 안에 계피, 모략, 육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섞여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 여러분과 저희 안에 와 계시는 선물로 받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로 나타나느냐, 그 4가지 방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참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여러 과정을 거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떠나가지고서 어린아이로 탄생하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 영이시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사람으로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많은 고난도 받으시고 질고도 겪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가셔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로 가셨다. 이게 우리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중생하고 성화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전부 대신 그것을 발부 경험을 하신 겁니다. 이걸 오늘 성령이 오늘 여기 4가지 이 재료가 뭐냐면 이걸 전부 우리들에게 교통을 해주세요. 이걸 나눠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주님의 죽음을 경험케 해주시고 또 우리 이 죽음의 역사 이런 걸 우리 속에 나타내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일으켜 주시고 권능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권능을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계속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 캐나다에 유명한 그 전도자 한 분이 있습니다. 예, 아주 복음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분인데, 그분은 그걸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네 가지 복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중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몸이 신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주님의 구원의 범위를 거기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영에 대한 문제, 영의 죄 문제. 그 다음에 내 삶에 대한 문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네 가지 이 구원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오늘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얼마나 내가 이걸 받아들였냐. 네 가지 중에 이 전부 나 몽땅 받아들였냐. 아니면 그냥 한 가지만 영구원만 받고 죄사함만 그저 받고 만족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내가 주님과 이 도우심 받는 거. 내가 그저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뭔가 이런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만 내가 받고 있느냐. 아니면 이 예수와 완전히 내가 연합해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완전히 연합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 우리 서울의 삼성교회 와서 그 세미나를 가지셨던 우리 웨슬레 교단의 콜델 목사님, 그분이 참 귀한 진리를 우리 속에 전해주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도와주신 은혜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옆에서, 주님이 내 옆에서 같이 가시면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때 주님과 완전히 연합될 때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린다. 내 안에 온전히 주님이 주인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어떤 상태로 내가 있는가, 주님과 이걸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은혜를 나눠주시는데 첫째는 내 안에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두 번째로 연합하는 이 주님과 연합될 때 온전한 주님의 부활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두 단계가 있는데 이는 성막 안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문이 열려 있어요. 넓은 문이 그 양을 한 마리 죄 없는 양을 거기 가서 피 흘리고 그 피를 의지하고 들어갑니다. 그 불태우죠. 그런데 두 번째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 이 가장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안으로 들어갈 때는 거기 뭐가 쳐져 있어요? 휘장이 거기 늘어져 있어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휘장이 갈라져야 돼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마지막 외칠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경험적으로 이 주님과 연합될 때 이 찢어지는 경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은혜 안으로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두 번째 근데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두 가지가 꼭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이거 참 귀한 은혜죠. 이 은혜 받고 어디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 그냥 그걸로 끝나고 있느냐? 그럼 매일 그저 주님의 은혜 이 도심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악이로구나. 악이 나 함께 있다. 이 바울이 여러분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내 악이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경험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지성소 안에 지성소가 찢어져서 들어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이 신약 시대 참으로 의문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리는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이 영광 주님의 인격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는 경험하는 승리자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악의 사슬에 묶여서 세상과 사탄에 얽매였던 저희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의 담이 무너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며 먹고 마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다 모든 먹을 것,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우리의 눈이 닫혀서 어두워져서 주님 미련한 이 마음, 주님 보지 못하는 우리들 심령에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놀라운 삶으로 매일 믿음으로 들어가는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